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여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거룩한 시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처소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로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또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온만하소. 성될 때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주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또 싹이 나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네. 나누어 줌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려울 때도 나누어 줌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는 자, 붙어있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데 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바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절로 말라진 것 같다라고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 앞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이런 개념을 이제 아주 크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이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말을 많은 당시 사도들이 다 들었지만 사실은 주님께 붙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고요. 또 서신서 중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강조했던 12지학 가운데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닌 다른 사도들은 얼마나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됐는지 깨달았는지 깊이 알진 못합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흔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분명히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일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붙어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제 붙어있다는 표현에 이어서 붙이기로 말하기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15장 4절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붙어있는 것은 거한다는 표현인데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터인데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또 3장 24절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붙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로 확실하게 붙어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닫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더 나가서 다른 서신서는 사도들의 다른 서신서는 없었지만 이제 사도 요한 서신서에만 나타나는 거 본다면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데 반면에 붙어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붙어 있음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바꾸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교에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권고했던 중심적인 주제가 주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주 안에 붙어 있으라고 표현하는데 요 붙어 있으라는 표현 자체가 개정판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개정판 성경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사도행전 11장 23절 그렇게 표현한 반면에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붙어있다는 표현을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아마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12사도 외에도 함께 따르던 무리였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고 그 바나바도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바나바와 함께 증거 얻을 때 사도 바울도 같이 함께 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붙어있으라 권해서 막 붙어있게 됐고 예수께서 소속게 돼 있었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훌륭한 주의 제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이제 붙어있다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어있다는 표현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시킨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붙어있다는 표현에서 한 단계 발전시키를 바로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가 성도들의 주의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그게 언제 알게 된 것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길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핍박한다 또는 우리 개정판 성경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 같이 쓰고 있는 용어예요. 개역 성경에는 핍박한다 라고 표현하고 하고요. 이 개혁판 성경에서는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제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 하는 거였죠. 교회를 핍박한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한 거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할 때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지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가 되어서 막 움직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일 때 이거 이러다 큰일 났다.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가 위태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자리부터 시작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예수가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박해했겠습니까? 무관심한 거죠. 예수가 무슨 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그 길에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나 박해한 이유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몸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그 하나된 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었는데 그 뒤에 그것을 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초기 중기까지 사역에 이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몸으로서 다양하게 비유한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확신하고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초기나 중간 사역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교회의 이제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라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증거했던 서신서가 없습니다. 나중에 옥중서신에서 나만 마지막 때 사역이죠. 옥중서신에서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만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좀 더 발전시켜가고 있고 좀 더 승화시켰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붙어있는 자 그런 정도였지만 또 예수께서 직접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붙어있는 자 이런 정도로 했지만 그것이 몸이었구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는 알게 되고 나중엔 그게 이제 교회 간으로 정리되어서 예수는 교회의 몸이요 예수의 머리 교회의 머리요 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서 이제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 그 주님이 몸이고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된 일체의 과정 가운데 알게 했던 가장 큰 동기는 박해였습니다. 그런 걸 깨닫고 알게 됐던 박해였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칭을 받게 되어서 거의 열심히 하게 됐던 것도 에사온 교회가 박해가 있으면서 그들이 거기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흩어져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까지 갔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기로 해서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 가서 거기 하다가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1년 동안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이와 같이 그 예수와 교회의 관계, 성도와 관계를 깊이 알게 된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박해하려 가다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깊이 알게 되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알게 되는 동기가 박해에 있다는 거, 핍박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왜 그럼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핍박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 19절 앞에 18절 보게 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1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거죠. 왜?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마저도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작해서 뭐 이게 제 한 주간 전후의 사건 같습니다. 이게 뭐 몇 달 지나서 몇 년 지난 사건보다는 그 한 달 내에 혹시는 한 주간 내 사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교회가 시작해서 얼마나 즐거운 가운데 막 역사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시작해서 즐거운 가운데 막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뻐서. 그런데 얼마 채 하지 않아서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얼마 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핍박, 어떤 형태의 핍박이 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재앙들과 성령 맡은 자 경비대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와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 동안 사도들을 데려다가 구류한 겁니다. 1박 2일을 구류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막 증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참 대상이나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런 자리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잡았고 마침내 그들을 가두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두어 주고 뭘 했느냐? 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렇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또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한 거죠. 처음에 핍박은 그렇게 처음에 받기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을 풀어놓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그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위험하고 이게 좋은 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어려운 때도 있다는 사실 깨달으면서 교회는 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장차 교회가 핍박을 받을 터인데, 성도들이 핍박을 입게 될 터인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5장 44절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핍박에 대해 미리 말씀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그들은 상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더 깨어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핍박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큰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핍박한 자 쫓아가서 막 데모하고 핍박한 자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여를 풀어내라 나오라 막 데모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정말 다 교회들도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서 데모합니다. 사실은 교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지만 이제 이들은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데모하라고 하지 않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더 박해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처음 핍박받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와서 이제 그들이 보고합니다. 4장 21절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왜 풀려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라고 표현하거든요. 4장 21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은 핍박하려고 목적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죽이거나 뭘 어떻게 하겠다, 박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한 것이 아니라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하고자 했던 거죠. 1차적인 것은 그렇지만 2차, 3차에 가게 되면 드디어 목숨까지 취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완전히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핍박과 박해가 2차, 3차로 가서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마침내 그 사도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말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이들이 가서 노인 이후에 찾아가서 재앙들이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들이 했던 것들을 다 고하게 되니까 막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주의 뜻대로 열심을 내면 핍박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저 적당히 하고 옆에 눈치 보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비위 맞추면서 하면 핍박 없습니다. 왜? 다 뭐 편하게 해주는데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핍박거리가 되는 거죠. 핍박거리가 되고 마침내 그 결과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목숨까지 취하는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이제 순교한다는 것이 오늘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지만 이런 선진국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런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하면서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죠. 주여 저들의 위협하는 것을 하감해 달라고 보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됨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물론 핍박이라고 해서 꼭 이런 눈에 보이는 핍박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어려움도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한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보이는 제도적인 핍박이 아니라 보이는 권력이나 보이지 않는 권력이나 보이지 않는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가정에 사니까 그렇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또 그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것도 또 다른 핍박의 한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신의 가정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린 주저앉아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비결이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보이는 제도권으로부터, 보이는 상황에서 핍박이 있다 느껴질 때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때는 더 말할 것 없이 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기도로 끝났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초기에 핍박이 이렇게 있게 됐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만 하고 주여 주님 알아서 해달라고 이 기도만 하고 주님께 맡겨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이후에는 서로가 더 나누어 주었던 거죠. 돌아보고 서로 섬겼던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와 빌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경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제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기도한 후에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말씀을 증거한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서로 물건을 모든 걸 통해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제 재물을 여기지 않고 함께 하는 것도 다 나누어 주는 거죠. 섬기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들이 어려웠지만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것, 빌기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기를 다한 후에, 기도한 후에는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힘들어 어려워 하면서 막 한탄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꽉 막힌 것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이제 맡기고 또 근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또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누어 주기도 힘쓰는 거죠.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 집이 부도날 위기였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돈을 꾸려갈 데가 아무도 없고 이미 다 구워서 이제 돈 손 내밀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나서 다른 거 또 생각이 엄습해 오니까, 부정적 생각 엄습해 오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는 기도하고 아주 기도를 집중해서 한 서너 시간씩 기도했나 봅니다. 그러고 나가서 막 그걸 잊어버리려고, 기도한 맡겨놓고 잊어버리려고 막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부도를 막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얘기였어요. 간증을 듣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게 또 근심과 또 되찾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로 지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맡겼으면 주님이 해결할 때까지 나는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어려워, 힘들어, 나 도와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거기에 엎어져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누어 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누가 빨리 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도 아파도 옆에 사람들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활력이 있어서 더 낫거든요. 빨리 낫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정말 그 나누어 주는데 핸디캡도 있고 어떤 나눠주는데 장애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했던 것들을 속히 응답하시고 또 놀랍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로 만들어 가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정말 주 앞에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엎어지지 마시고, 딱 기도한 후에는 나가서 막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비기를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빌기를 다 한 후에 또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건, 모든 걸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웠고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서 정말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구조가 된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이제 빌기를 다하고 기도하기를 다한 후에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교회가 편할 때만 즐거워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정말 나눠주는 겁니다.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것이죠. 어느 때든지 정말 나누어 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재물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나눠주고 또 은혜도 나누어주고 이게 함께 다 병행돼야 될 일인 거거든요. 더 중요하다면 재물보다도 복음을 더 나눠주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것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더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무엇 때문에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까요? 43절, 오늘 본문의 43절 보게 되면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막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서 그 중에 핍자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들이 정말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지 않았는데 소유를 파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나도 해야 돼. 의무감으로 팔게 되면 당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삶이 걱정되거든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팔아야 정상입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잘못 팔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것 다 챙겨놓다가 오히려 더 이제 저주받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바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바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난관이든 능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 복음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더 나가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또 더 나가서 자기의 재물도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려놓음에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그렇게는 안 되지만 소수의 얼마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 앞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에 핑계만 대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어려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 나타나는 내가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난관이 있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도 즐거울 때만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내 가운데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교회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즐거울 때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걸 능히 극복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또 이제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함께 나누는 일에 앞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기로, 함께 섬기며 함께 돌아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제 말씀대로 정말 함께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